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지침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로 70번째이고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10번째입니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시리즈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오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 4번째, 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 시리즈는 오늘로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받되 아까 또 기도하셨지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망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는 일,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지는 순간이 되어지고 또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무리 부분이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14장과 15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14장부터 15장까지 되게 사실 많은 부분이에요.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0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 반 정도가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바울이 많은 이 분량을 소비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라, 이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포인트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유니티. 받아라, 담당하라, 품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됨을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 8절부터 13절까지 그 보충 설명 그 내용들을 이 연합, 유니티 이거와 연결해서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첫 번째는요, 자기를 뭐하지 않으셨다?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For even, 요 even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영원권이죠, 영원권. 그죠? 영원권 통한 영광 돌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이 갈라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브릿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에덴에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야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시면서 포기하셨던 자신의 영광, 이 영광을 포기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자칭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외면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감수하셨어야 됐어요? 조롱을 감수하셨어야 됐어요. 무시를 당하셔야 됐고요. 비웃음을 당하고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겪어야 했던 이 단어들, 외면, 핍박, 배신, 조롱, 무시, 비웃음, 고통, 죽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고 감당하셨어야 됐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기쁨 그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지 않았다.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부터 뭐를 받으셨다고요? 비방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신의 모습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얼마나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웠겠습니까? 막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저주하고 이래도 현찮을 판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푹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게 바울이었어요.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귀에 로마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있다. 넘어지게 하고 있다. 망하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의 그런 부족한 것, 죄 많은 것, 모든 것들 다 품어 안아주시고 끌어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뭐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과 나눠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비판하고 비평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의 현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아닌데,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데, 갈라지면 안 되는데, 나눠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나의 의만 세우면 안 되고 내 신앙만 고집하고 나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데,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죠. 믿음이 강한 성도들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아, 당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모든 고통 다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잊지 말아라. 당신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잊지 말아라죠.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다른 교우들의 기쁨을 위해 한번 살아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면서 그들과 연합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믿게 된 자,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직분자, 사역자, 이런 우리들이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firmity라고 되어져 있어요. failur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 결점, 이런 것들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담당하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 단어의 뜻이 인내하다, 그리고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ar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 약점, 결점, 단점들을 뭐로 참아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참아내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짐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짐이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거보다 더한 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 짐을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들, 우리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런 신앙의 문제들, 약점들, 허점들, 결점들, 그거 내 짐으로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포기해야만 되는 일이 바로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고 담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일, 그리고 초신자들이 그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을 이룰 때까지, 잘 세워질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서포트하는 일,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면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일 뒤에 우리들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면서 그런 희생을 했는데, 고통 감수하면서, 고난 감수하면서 그 희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나에게 2배, 3배, 100배, 1000배의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경험은 다 못하셨어요?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은 뒤에 찾아오는 산모의 기쁨 있죠. 농부의 한 해 수고 뒤에 찾아오는 추수의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는 그 성도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 한번 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바인교회가 그 기쁨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일, 그러나 결국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역. 이 사역을 할 때에 저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직분자들만, 특정 인물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각 사람이 each of you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만이 아니라 너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일인데, 그 우리의 모두의 일, 우리 각 사람이 담당하고 감당하고 경험해야 될 그 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받는 일, 희생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를 포기하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것도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죠. 좋은 학교 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 그 직장에서 프로모션 되어질 때, 승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기도 응답이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순간이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럼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지만,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이 받으라는 말은 14장 1절에서도 처음부터 언급되어졌던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도요, 결국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됨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연합을, 유니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받으면서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인내로 참아내며 그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는 그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약점이, 이 허점이, 결점이 투성인 우리들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눈에 약점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로 보이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 초신자들 받으라. 새신자들 받으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 그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겠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하루라도 더 믿음. 아까 이장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자 맞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루, 한 주, 1년 먼저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저희들보다 한 달, 1년, 10년 먼저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초신자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받는 일, 그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크기도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다 다르세요. 뭐 하나 이렇게 그 저희 간판 그 사인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 동일한 답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예, 다 저와 똑같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다 저보다 수준이 더 높으신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모두가 다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 그분들도 모든 사람의 동의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해놓지만 또 저도 또 그 의견과 또 반대 의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렇게 어떤 뭔가를 딱 내놓았을 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뭐 기적처럼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문제들, 어떤 한 일들이 결정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이게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떻게 같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판을 이렇게 할 때 다 의견들이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하나로 몇몇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이거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내 마음을 거기에 모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
내가 다른 사람, 항상 뭐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은 좀 받아들일 수 있어, 담당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 내가 담당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바인교회에서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그 마음 있잖아요. 내 그 감정, 그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공동체의 마음을 묶어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 한마음됨, 한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이 모두를 의미하는 열방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예요. 9절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열방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함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를 포함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죠? 기억하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잠깐 다루지 않았던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이 쓰여졌다. 그런데 뭐냐? So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우리 인내와 위로와 소망,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를 사실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 세 가지가 무엇이다라고 할 때 답은 그거죠. 인내와 위로와 소망. 이게 성경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따르는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고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되겠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 그 성경이 쓰여졌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인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을 때 필요한 그 인내가 경험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어떤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는,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네, 그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 이 마음 속에요.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공감하시는 걸 거예요. 우리 여기에 상처 없는 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눈물샘 한두 개 이렇게 탁 건드리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그런 눈물샘 같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 그런 메모리들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씨름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 생존하는 그 가운데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겉으로야 번지르르 하죠. 겉으로야 이렇게 웃고 있고 막 하고 있어도 사실 이 내면을 보면은 참으로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민 생활 가운데. 세상에서 그런 경험 하는 거 그거면 족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인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 참아내는 그 인내, 그리고 나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니까, 유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론의 핵심 주제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성화론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삶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 받아들이고 담당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길이고 그게 영적 예배예요. 저는 바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열매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열매 맺는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13절 내용 함께 봉독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신앙의 고비를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바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 희생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니 희생을 통해 맺혀지는 그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내케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쓰임받음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길이요 고통과 고난이 경험되어지는 길일지라도, 그 기쁨 포기하는 가운데에 세워지고 돋아나는 한 영혼의 새싹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강건해져 가는 그 모습 바라보며, 그 모습 소망하며 드려지는, 희생되어지는 바인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연약하고 허점 많고 결점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신, 다 포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그 길 따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그 희생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